할렐루야.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천국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비유로 하셨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바울 사도의 말로 대신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간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일절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그만두노라 했습니다. 천국은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다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연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지만 환상이나 신비한 현상을 따라가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첫 번째,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비유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5명은 슬기로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 밖으로 늦게 오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수학적으로 풀면 천국에 들어간 처녀의 비율은 10명 중 5명으로 50%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청지기가 나오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간파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여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책망받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3분의 2, 즉 100명 중 67명만 천국에 들어갔고 3분의 1인 33명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심각한 이유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심판이라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즉 성경을 수학으로 풀어보면 천국의 커트라인이 그리 관대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 한국 최고의 장로교회로 성장시킨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말년에는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교회 수양관에서 지내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아프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한 젊은 목회자가 한경진 목사님께 목사님, 후배 목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뜬금없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우. 평안도 분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큰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부터 먼저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꼭 되새겨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 잘못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비유지만 이 비유는 교회 안에서 특히 일꾼 중에서도 나중에 낭패 볼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떨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자기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 나는 재능이 도통 없어서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등등 핑곗거리가 많은데 이런 핑계들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여러분이 왜 재주가 없겠습니까?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했어요. 여기 나오는 달란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화폐나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차등은 두었지만 주인이 한 푼도 주지 않은 종은 없었습니다. 5개든 2개든 1개든 다 주었어요. 물론 수량적으로 달랑 1달란트가 뭔가 할 수 있지만 달란트는 당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단위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1억, 2억 정도가 넘는 거금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를 너무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1달란트가 거금이라도 누구는 5억 주고 누구는 2억 주는데 왜 나만 1억을 주십니까?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주인은 세 사람에게 차등해서 달란트를 준 것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차등 지급한 것은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준 적당한 액수입니다. 본문의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인데요. 재주, 재능 혹은 TV에 나오는 연예인 탤런트란 뜻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세 종에게 차등을 두었지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차등 분배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걸 성경은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고 말합니다. 재능은 원어에 보면 이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장로냐, 나도 목사, 나도 장로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의도를 크게 오해한 사람입니다. 물론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주의가 만인 목사주의, 만인 장로주의는 아닙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했던 이유는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하는데 루터가 부르짖었던 이 만인 제사장주의란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나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역설적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차등으로 분배된 달란트는 각자의 능력을 알고 분배한 주인의 지혜가 보이는 신의 한 수입니다.
네 번째, 청지기는 주인이 준 달란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나는 달랑 1달란트 받았다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의 사명보다 비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이지 남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장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여인이 결혼해서 한평생 자식 낳고 가정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한평생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평생을 모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너무 억울한 것이에요. 내 인생은 뭔가 이 집구석에서 내가 시집와서 자식 낳고 남편 내조했는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네. 나 혼자 이제 죽는구나. 우리 어머니들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평생 가족을 위해 수고한 어머니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든지 또 아니면 편안하게 은퇴한 이유가 되었으니 이 여인의 면류관은 자식들이고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살았다고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불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또 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신다면 그게 바로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50대, 60대 한국 어머니 중에 빈둥지 증후군으로 우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너무 자학하지 말고 가족과 분리하지 말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승진이 내 승진이고 자녀들의 출세가 내 출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손해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몇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직분에 집중하고 다른 곳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풍족한 시대에
우리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내 취미생활도 잘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취미활동은 우리가 뿌리 뽑을 수도 없고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느라 바쁘고 기도에 집중하면 사실 세상 것들과 우상들과 취미 활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들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 여기에도요, 여러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재미를 느껴야 우리의 사역이 힘들지 않고 즐거운 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8760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일에 한 번 딱 나오고 바쁘다고 합니다. 누구는 새벽 기도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목장 모임까지 나오고 성경을 1독 읽고 2독 읽고 3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한가해서 예배 나오고 한가해서 성경책 붙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취미 생활을 가지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두 가지 다 하려면 너무 바빠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교회 일꾼이라면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또 좋은 청지기는 물질 관리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새 청지기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 아닙니다. 주인의 돈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소유한 물질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번 돈인데요.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일시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현찰은 하늘나라 갈 때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결산 시간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는 종종 오랜 후라는 시간에 넋을 놓고 있다가 결산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학기 말에 기말고사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학생들은 펑펑 놀다가 시험 전날 밤에 당일치기 하느라고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새 결심을 여러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세웠죠. 여러분 결심이 뭡니까? 대부분이 거의 작심삼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연초에 작정을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 1독은 해야지. 내가 여름에 수영복 입으려면 다이어트라도 좀 해야지. 자격증이라도 내가 따야지. 내가 외국어 공부라도 해야지 등등. 여러분 연초에 결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달성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나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30대는 30km로 가던 인생 속도가 60대는 100km로 달려가고 70대는 150km로 달려가고 80대는 제한 속도 없는 아우토반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곧 우리 인생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한 결산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 같이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여 갑절로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산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종은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받았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1달란트 받은 이 불의한 종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본문 28절로 30절입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의 뜻을 오해한 종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며 첫째,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달란트를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장사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내가 과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칭찬받을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받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해 동안 365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허송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일보다도 내 일에, 내 취미생활에 내가 노는데 바빴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셨건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한번 돌아보며 잘 사용했는가,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다 달란트 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 일에 바빴고 내 취미생활에 노는 데 바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잘 장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각자 재능에 따라 달란트 주셨건만 우리는 비교하며 망설이며 장사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가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이라도 또 새해 2025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선적으로 잘 장사하여 이문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